주님은 신하심이 가까운 때 정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동이 뜰 때가 됐는데 잠자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건너지 못한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28장 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에 걸쳐서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참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마귀가 언제 창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덮는 그룹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타락했죠. 그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쫓겨나니까 이 땅에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쫓겨난 그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보석을 놔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지금은 에덴이 없어졌죠. 우리가 12절에서 미리 본 것처럼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그 마귀는 너무나 지혜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걸 지혜로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죠. 그건 이성적인 지혜입니다. 그건. 근데 성경에 보면 이성 안에 있는 마음은 다 이미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 개들이 말이죠. 개들이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개가요, 식탁에 주인들이 앉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러고 기도해요, 이러고. 그리고 기도하면 딱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와서 먹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개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기가 막힌 동영상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 그 훈련한다 되겠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이러고 기도하다니까 이러고 손 먹고. 나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참 개들한테까지도 그렇게 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다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첫째 하늘에서 지금 이 대기권 안에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가지고 성도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보통 사탄은 그럴 때 빨간색으로 묘사되죠. 이건 붉은 용어로서 현재 모습을 결국 묘사한 거죠. 그러나 그룹의 본래 모습은 그 빨간색이 아닙니다. 완벽한 찬란한 빛에 후광을 받고 있었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온 몸이 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알다시피 할 정도로 명철이 뛰어나고 그 황소의 얼굴에 2개의 뿔이 달려있고 또 4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거죠. 그룹이니까 그룹은 좌우에 2개 날개가 달린 거 이게 그룹이고 스랍은 좌우에 3개 달린 게 그룹입니다.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은 그룹이고 스랍은 스랍이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자꾸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런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에스겔 1장과 이미 봤죠.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 결국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결국 하늘의 성답의 지리다 했다. 그러나 그가 최초의 죄악이 발견됐을 때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뱀이라고 불리고 붉은 용이라고 불리는 옛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뱀 유장에 그래가지고 마귀는 인간들에게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아론과 여로보암에게 경배를 받았고 또 바알이나 황소를 섬기는 자들로부터 황소로 경배받죠. 여러분 그 뭐예요? 여러분 저기 뉴욕에 그 월스트리트 가면요. 월스트리트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황소 형상이 있어요. 황소 형상. 그래가지고 주식에 막 사람들이 투자할 때 그걸 불이 뭐예요? 황소. 막 욕심으로 투자하죠. 돈을 막 욕심으로 투자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팍 떨어져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 다음에 투자 못하고 벌벌 떠는 걸 베어라고 그래요. 베어, 곰이라고 그래요. 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황소 형상이 딱 거기 있어요. 아주 돌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계속 경배를 받고 있죠. 물질 안에 숨어서 경배를 받고 있죠. 매몬으로 둔갑해서 경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앞으로 나타날 때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리고 빛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4절 나오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아주 젊은 모습으로 날개는 없지만 아주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말이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뜻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그리스도고 구약적으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혼란에 넘어가면 다 적그리스도를 대부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루살렘 가보니까 뭐 유대인들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진짜 까막눈에 까막눈.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제가 거의 보름 동안 있으면서 매일 나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산다고 얘기해봤거든요. 식당에서도 얘기해보고 길에 지나가다 누가 앉아있으면 얘기도 해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해보고 군인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다 해봤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을 시기나게 하서 저들을 구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보호자 위를 덮는 그룹이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룹이었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정하긴 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그는 그룹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는 그룹도 아닙니다. 그는 7머리와 10뿔이 있고 머리들 외에는 7왕관에 있는 붉은 종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지지난 날에 욥기 41장에서 우리가 잘 본 것처럼
바로 리비아단,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그런 존재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전부 악어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욕기에 나타난 마귀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빨이 무섭게 들려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비늘은 봉한 것처럼 서로 조밀하게 닫혀있어 바람도 들어가 쏟게 돼 있고 재채기만 해도 빛이 비치고 눈은 아침에 눈꺼풀처럼 광채가 나오고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고 화염이 나오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특히 목에 힘이 집중되어 있고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고 그의 몸통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어서 진흙 위로 기어가던 자국이 남으며 진흙 위로 기어가면 자국이 남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바다를 속같이 끓이고 그가 바다에 오면 막 물이 끓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에 빛을 내는 길이 생기며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센지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두려워하고 칼이건 창이건 그 어떤 무기로도 그를 당해낼 도리가 없으며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어도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철이나 못이나 투창으로 그에게 덤벼도 그는 비웃고 만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붉은 용 그려가지고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신화적인 존재다. 이렇게 알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전부 이거는 하나의 비유다.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욥기 41장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붉은 용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렇다고요. 다른 데는 다 악으로 바꿔놨으니까. 마귀를 싹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힘이 없는 존재야. 힘이 없는 존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묶임 맞을지어다. 그럼 묶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옛날에 수르게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야 내게 명하니까 나는 바울라고 예수 따라 넌 누구냐? 뻘거보고 도망갔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팔아먹으려고 그래.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거해야만 그때 칼을 들고 나가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칼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 이름만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어떻게 마귀 지가 묶어요? 못 묶어요. 수르기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묶여졌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냥 그를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니까 도망갔죠. 오직하면 뻘거벗고 도망갔겠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말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옷을 다 벗어놓고 뻘거벗고 도망갔겠습니까? 창피한 것도 모르죠. 그냥 죽게 생겼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킹제임스 성경 66권을 환히 깨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깨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꿔놓은 성경까지 모든 번역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 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게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왜 내가 금요일날 로마서를 또 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만 듣길 원했어. 로마서를 다른 사람은 뭐 1000명, 900명 막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로마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5번째 합니다. 로마서를 5번째 하는 거예요. 5번 해야 돼요. 5번 해도 또 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요, 전설, 동화,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아이들 있죠? 마귀 얘기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마귀가 없다고. 왜?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마귀가 만들었거든요. 마귀가 만드는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고 그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귀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들어가자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이 여기를 통해서 들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제가 선교지로 내려갔을 겁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죠. 근데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한 번도 우리는 보지도 못한 마귀를 어떻게 믿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죠?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마귀도 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이 나타나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페니시 사람들 말이죠. 보면은 캐톨릭에 쏘아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에 다른 말씀이 뭔지 압니까? 라 비블리아세. 라 비블리아세.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 비블리아세. 라 비블리아세. 설교할 때마다 라 비블리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장로교에 다닐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보다도 칼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칼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하는 걸 왜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죄인의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죠. 우리가 봤습니까? 언제? 느낍니까? 언제?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면서 하면 뭐죠? 성경을 안 읽고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눈으로 보는 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거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여? 준비하게 돼 있죠. 세마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2000년 이후에도 아직 안 오시고 있는데 그들은 오신 것처럼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여요. 야, 주님 오시려면 50년도 더 있어야 돼. 어떤 예언자가 그랬대. 그렇게 얘기하죠. 50년이 있으면 어떻고 100년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세마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쏘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이거 믿은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에 대부분 다 나갔잖아요. 장사하잖아요, 지금. 다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그거 그렇습니까? 때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은 언제 와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매일 새벽에 공부하고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무실 때요. 옷을 다 입고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왜 옷 입고 주무세요? 아,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잖아. 얼마나 순진합니까? 뭐 그 옷 입고 꼭 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린애 같은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기 그 수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면놓거든요. 참 옛날 우리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강팍해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화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다. 정신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맞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나폭하고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은 막 때리고 그런 거 있죠. 정신병이에요. 이 혼 속에 딱 차단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정신병을 갖다도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문제만 다루면 안 돼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육신과 정신이 해결 안 되면요, 안 들어가요, 영 안에 말씀.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죠. 또, 이 학문뿐만 아니라 음악과 깊은 관련을 갖는 마귀죠. 그 마귀는 어제 봤죠, 우리가? 이 세상 신이고, 세상의 통치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음악은 만인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 있죠, 여러분. 음악은 가사 몰라도요, 그 멜로디만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악은 누구나 다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만든 음악을 들을 때요, 독일어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그 음만 들어도 빵빵빵빵 그럴 때 좋아합니다. 운명 같은 거 한 말이죠. 저도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차이코프스키 같은 얼마나 유명한 거죠. 그죠? 그 사람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부할 필요 없죠. 러시아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 한국의 케이팝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케이팝. 한국말로 노래하는데요. 미쳐요.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미치다못해 한국말도 배워요. 음악에다 들어가서.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어떤 가수는 마귀에게 자기 혼을 바쳤잖아요. 음악이 만국의 공통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 음악을 사용합니다. 뉴에이지 음악. 아프리카에는 말이죠. 아프리카가 음나라거든요. 거기에 섹스 음악이 많습니다. 그거 이해하려고 토일이 될 필요 없죠. 어떤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미개인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음악 속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음악에도 사단이 들어갈 정도니 뭐 세상과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음악은 가장 효과적인 호소력을 갖고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이 여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경배와 찬양이 여관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야 이거예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빈야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빈야대에서. 거기 가면 사람이 흐느적거려요. 흐느적거린다고. 막 그 음악만 나오면요. 흐느적거리고 안수하면 다 쓰러지고요. 막 껄껄거리고 웃고 별짓 다 해요.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초창기에 교회 개척하고서 뭐 찬양 인도자 그 세미나 한데 그래서 뭣도 뭐라고 하면 가봤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딱 한번 보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자, 14절에 아까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걸 가지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지극히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건 재미있게 꾸며적인 얘기다.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유적인 말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이해 못하죠.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어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해 못합니다. 이해라는 게 뭐예요? understand라는 게 그게 그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저는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일을 갈까? 전 주일마다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설교해요. 한 사람에도 구원받으라고. 또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야? 자꾸 쉬운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자기한테 어떻게 맞춰요? 뭐 주님한테도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가 누구길래 자기 차를 우리게 주고 피를 마시게 해? 세상에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한테 그런 건 당연하잖아요. 그 얘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19년째 되도록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능력은 오래 참는 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된 표적이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다고 되나요? 성령이 계시면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별것도 아니어서 넘어가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안져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뒤에 가서 또 돈 없다고 아버지 돈 안 준다고 막 이런다고요. 응? 막 불평하고 그래요. 앞에서는 막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 가서 그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부흥사인데 빚쟁이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대. 이게 뭡니까? 능력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견뎌내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손양한 목사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래서 동인이 동진이.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그 주기철 목사고 선양 목사 그 줄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애양원 가가지고 문둥병자 고름 빨아줬다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피고름을 빨아줬어요. 그분이 피고름을. 그분이 문둥병 걸리겠습니까? 안 걸렸어요. 죽고 자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종을 저를 포함해서 찾아보기 힘들죠.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죠. 마귀들을 믿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그럴 때 믿어요. 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로 7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날개가 6개 달렸죠.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나갔다.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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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어서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그 스랍들이 계속 그러고 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죠.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그 위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죄인임을 왜 못 깨닫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죄인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와도 주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어 구원 받았다. 구원은 받았다 그래놓고 나는 거듭나진 않았지만 구원은 받았다 이래요.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가 거듭나는 거예요. 동전이 말이죠. 한쪽이 양쪽이 세대죠. 한쪽이 없어져 보세요. 이거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양면이 있죠. 내가 입으로 신이라고 정말 믿고 내가 영접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이를 갈고 있을까. 그게 아는 사람은 알죠. 그렇죠.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죠. 마귀는 어떻게 하죠? 교회 나와서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직분 받으면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신학교 나서 목사 되면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사람 다 거듭나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듣지 않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또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임무입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우체부입니다. 말씀은 제대로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해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걸 안 했죠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를 지적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되고 이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오면 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레미야 때 제사장들이 오면 너희도 괜찮아. 화평이야. 근데 화평이 아니죠.
너희도 죄졌어? 우상숭배했어?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돈 안 갖다 주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기분 좋거든요. 막 안수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축복받을 겁니다. 남편이 아주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속는 거죠.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품었죠? 가룟 유다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가룟 유다를 경험했습니다. 알죠, 제가. 언젠가 나갈 줄 알죠. 알면서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어느 근처에는 특별히 뜨겁게 불에 달구어진 어떤 쑥 같은 불의 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별들도 불의 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불의 돌들이 여기서도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아주 시뻘겋게 타는 석탄 같은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게 있대요, 자관. 거기에 있었다. 과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이것도 과거형이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이것도 과거일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랍이 한 스랍이 날아와서 그 불로 입을 지지니까 네 죄악이 처벌됐다. 용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주변에 있었고 보호자 아래에 있는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날아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까? 번쩍번쩍하죠. 예. 그래서 15절에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리도다. 이것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건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도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라는 사람이 병법을 만들어냈는데 아버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 마귀를 알지 못하니 마귀가 세상 학문의 역사에도 모르고 음악의 역사에도 모르고 물질의 역사에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아버지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동일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주의 종들까지도 다 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영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야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거듭난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마하지 못해서 힘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왔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튕겨나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을 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을 내고 미워하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있다가 아버지 외부 사람들은 듣고 구원받는데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재단 아래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양떼들에게 먹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퇴직하여 이겨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 재단에 주님의 촛대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아버지 이 교회가 든든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온 세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아이들은 역사하는 세상 신들 그러므로 아버지 영광의 복음의 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와 묶어서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여기서 강해된 말씀들을 다 들어서 또 말씀을 읽어서 아버지 저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다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심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